상처는 시간이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김모 씨가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직을 했고 직장을 3번씩 옮겼지만 매번 이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 이유는 자꾸 들어가는 직장마다 이렇게 평안하게 있지를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우는 거예요. 가벼운 충고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직장에서도 이제 안정감을 얻지를 못하고 그를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못난 자신을 자학하면서 한탄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이 상담 전문가인 정태기 교수님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상담가십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 분노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욕설을 당한 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나이 40대가 되어서도 그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를 관찰해보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상처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상처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른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걸 주입받는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인생 전체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한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원수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대인 관계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이 상처 때문에 작은 일에도 비교 우위의식을 느끼면서 그죠? 내가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조금만 뭔가 저 사람에 비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왔다 갔다 기분이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중독적인 삶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대로 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중독적인 것들로 나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상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강의할 때도 물론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잘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벌써 그저 7년 8년 전에 한 건데 제가 아직도 영적 전쟁 강의할 때 그러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 봐도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이 죄와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상처. 그게 이제 사탄이 어떤 사람을 장악을 할 때 그저 타고 들어오는 루트예요. 그게 없이는 만약에 죄가 없고 상처가 없는 어떤 바탕이 닿으면 절대 원수마귀가 침공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영적 전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에 영적 전쟁적 관점에서 좀 깊이 들여다보기로 하고 오늘 그건 아니고, 하지만 이처럼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이 상처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처로 무너진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능력 있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자주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도 2분, 3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수요일 밤까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상처의 문제로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젊은 날 잠깐 반짝 이렇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건 쉬울 수 있어도 계속해서 그죠? 계속 한 마음을 가지고 쓰임 받고 점점점 지경이 넓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이 원수 마귀가 주는 이 상처 문제로 탁 갈고리를 삼아서 너는 이러한 아픔과 상처, 수치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포기해야 돼, 여기서부터 자유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상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가 인생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라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삶의 때를 많이 묻히고 또 많은 성인이 되면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소위 영어로 말하면 manipulating 한다 그러는데 위장하고, 그죠? 내 실체는, 내 속사람은 아직까지 울고 있는데 내 겉사람은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굉장히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경우에, 그죠? 나는 여전히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고 울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미갈도 그런 경우 중에 한 케이스였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왕인 다윗이 무엇보다 이 일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복귀하던 날 다윗이 무려 3만 명의 정예를 모았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유명한 악사들을 초청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춤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장면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악기도 없는 상태에서 다윗 혼자 춤춘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유명한 악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죠? 내일 우리 희준 형제는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주하고 있어요. 저도 결혼 전날까지 찬양인도를 해서 결혼 당일날 목이 다 쉰 상태로 제가 이제 피아노 치면서 직접 축가도 부르고 그렇게 목이 다 쉰 상태로 했어요. 근데 아무튼 와서 너무 대견한데, 아무튼 이런 악사들을 초청해서 풍성한 악기 연주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거국적인 행사였고 거족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새 왕의 등극과 함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 법궤가 복귀하고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췄는데 에봇이 들어 올려질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하체가 벗겨질 정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원피스입니다. 에봇은 원피스였기 때문에 당시에 속옷 이런 개념도 없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하니까 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비웃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다른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자기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향해서 지금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보니까 참 영화롭네요, 참 대단한 일 하시네요, 수많은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셨네요 하면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발길을 돌리게 되었고 미갈은 죽는 날까지, 오늘 말씀 마무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남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고,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처럼 다윗의 인생도 예수님의 예표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암시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녀의 인생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갈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미갈을
단순히 우리는 생각하기에 참 그 못난 여인, 어떻게 그 남편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갖다가 비아냥거려 가지고 그런 저주를 당할까, 이렇게 치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녀의 삶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자, 성경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착안하게 된 이 포인트예요. 성경이 그녀의 인생을 부르면서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라고 명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울의 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사울보다 영적인 리더이고 영적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라고 미갈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둘째 딸로 태어난 이 미갈은 아버지의 정략적인 도구로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의 속셈은 사위를 갖다가 저 사람 참 대단하네, 괜찮네, 내가 좋은 사위 한번 얻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었죠. 오히려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음모 가운데 치러진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한편 너무나 사랑했던 미갈은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하니까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대가로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 미갈이 혹독한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 평민 발디에게 강제로 시집 보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주에서 평민의 아내로 갑자기 전락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된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사울의 부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분노하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딸도 이용하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버릴 수 있는 철저히 나르시시스트였던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죠, 나르시시즘,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분노하면 자기 딸까지도 버리고, 그죠, 정략 결혼도 시켰다가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나르시시스트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은 장군 아브넬을 시켜서 다시 이제 미갈을 왕궁으로 복귀시켜 놓죠. 하지만 이미 그녀의 내면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언급드려보면,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아버지 사울,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그죠, 자기의 남편인데 내가 너를 벽에 박아 버리리라 막 창을 던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관찰하면서 자랐습니다. 또 그 아버지로부터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됐죠. 너 어디 감히 내 명을 어기고 네 남편을 죽였어야 되는데 어디 그렇게 탈출시켜 주느냐. 버림받아 버렸어요. 정략적인,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정략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 내던져졌는데, 공주에서 이게 완전 평민의 신세가 돼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날, 여러분, 팔려간 그날 밤부터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다윗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으로 다시 귀환을 했는데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가 연약한 한 여인의 영혼 위에 계속해서 켜켜이 쌓인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미갈이 그랬겠구나 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 한번 팔렸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슬픔이 쌓이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미치광이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그죠, 팔려가질 않나, 억울함을 당하질 않나, 시대적으로도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결국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온몸으로 고통을 다 받아내야 되는 비운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미갈이 저렇게 행한 것은, 다윗을 향해서 저렇게 비난한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야, 저 여인 참 문제가 많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미갈을 향해서 동정표를 던지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또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갈이 지금 다윗을 업신 여기고 있는 것은 단순히 표피적으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온 결과였던 거예요. 아버지 사울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이 영적 가치의 왜곡,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건 부재적으로 자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저렇게 폭정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죠? 딸까지도 팔아치울 수 있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보다 체면과 위엄을 앞세우는 이 뒤틀린 시각 안에서 그는 자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인 상처란 과연 무엇인가? 상처를 영어로 하면 뭐죠? 영어로 뭐 트라우마, 그죠? 트라우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나 상황, 또 그에 따른 아픔, 기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성폭행, 뭐 강도를 당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큰 트라우마도 있겠지만은 겉보기에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죠? 어떤 아이에게 아니면 자라나는 어떤 뭐 세대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해당 당한 어떤 사건의 크기보다도 그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이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경과학은 트라우마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뇌의 생물학적인 변화임을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이 뇌의 편도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갑자기 편도체가 왜 나오는가? 그럼 이 편도체는 편도, 이 양쪽에 있는 거거든요. 편도와 이제 해마의 맨 끝에 이제 편도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편도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를 담당하고, 이제 약간 더 큰 부위인 해마는 의식 세계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보고 길을 가다가 지렁이를 딱 봤는데 뱀인 줄을 딱 인식을 하고는 본능적으로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은 이 편도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뱀이 아니라 지렁이네, 괜찮네, 내가 안심해도 되겠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이제 해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을 당하든지 어떤 뭐 상처받을 일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게 되는데, 사고도 뭐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 상황 많이 만나게 되지만 이 편도와 해마가 결국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엄청난 큰 아픔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 영역의 협업 체계가 어느 순간에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이제 막 파괴되면서 세로토닌이 분배되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불안과, 그죠, 아픔의 감정들이 어떤 사건들에 딱 맞닥뜨려지면서 막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도의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저장된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어떤 비슷한 사건을 만나든지 비슷한 어떤 빛을 본다든지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심지어 특정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죠? 어떠한 상황에 딱 맞닥뜨려질 때 확 내면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사람에게 어떤 놀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죠? 사람이 막 납치를 해가려 그런다든지 강간을 하려 그런다든지 사람이 어떻게 막 굉장히 큰 일을 막 벌인다든지,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비슷한 어떤 인상차기를 가진다든지 목소리 톤을 가진다든지, 그죠? 그런 뭐 키를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만 가게 되면은, 그죠, 입술이 막 떨리게 되고 굳게 되고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사건 자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 감정은 끊임없이 어떤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막 살아나서 내 삶을, 내 이 중심을 갖다가 막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죠,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고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처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뭐 다 다룰 시간은 없겠지만은 우울증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뭐 마지막 시대이고 이래서만이 오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어릴 때나 자랄 때나 뭐 청소년 기대 어떤 경우든 내가 당한 이 아픔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이게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게죠, 이게 내 감정 가운데 깊이 자리 잡으면서 어느 순간에 올라와서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이 되는, 막 우울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과 상담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면은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좋을 때는 뭐 조울증처럼 막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막 꺼졌다가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큰 사건 뒤에 그죠?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불안감으로 나타나기도 막 초조한 거예요. 어디 가도 그죠?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게 반대급부로 나타나면 무기력함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나 봐. 히키코모리. 난 도저히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되고 이제 약간 약하게는 집중력 저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안 되는 거죠. 막 불안하게 이 영상 봤다 저 영상 봤다 그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살아갈 때에도 이런 어떤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어떤 자극이 있더라도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만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하게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쉽게 신뢰를 하지 못한다든지 막 불신을 하고 그죠? 의처증, 의부증 심하게는 막 그렇게도 드러나죠. 아니면 악몽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꾼다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은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형성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공동체까지도 무너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제대로 이렇게 그 사람을 A면은 A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삐딱한 시각으로 그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이 반응을 살펴보면 굉장히 남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그죠? 판단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열등감이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습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다른 사람 이렇고 저렇고 막 판단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내면에는 사실 울고 있는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 마치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돌아가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성인 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상담적인 전문 용어인데 내 몸은 그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서 나도 괴롭고 이런 사람들은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날마다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아픔만 가득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뭐가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행한 거죠. 또한 여러분이 상처를 방치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나타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늘 그저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냥 요게 옳고 이런 것만 굉장히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만나게 되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이 막 밀려오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죠? 감사하고 이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매여있고 낑낑대고 살아가고 자신의 상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소통 창구를 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계속 판단하고 따지기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영적인 구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지금 복귀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실제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우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구나. 너무나 감격스럽다. 위에서 바라보고 있더라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뛰어내려가서 함께 춤추고 함께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텐데 이 사람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구도가 보이십니까?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임재가 쏟아지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저주하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아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병적인 증세가 미갈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내려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갈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뭐로 드러났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오늘 심각하시네요. 주제가 그렇게 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의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이 치료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겠죠. 실제 육신의 질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 그죠, 상처, 그 깊은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세요. 또 이사야서 30장 26절도 우리 붙들면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울고 있지 말고 끊임없는 판단과 정죄와 내 안에 자유함이 없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 아는데,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거 드러나면 내가 너무나 민망하지. 그 자리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 하나 앞에 꺼내놓으면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자유를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내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상처 치유 학교 몇십 주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죠,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붙드는 겁니다. 상처는 기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disguising, manipulating, 그죠? 위선을 뒤집어 쓰고 위장을 하고 끊임없이 그죠, 그걸 끄집어내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처가 자동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과 상처는 이중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처는 꺼내 놓아야 됩니다. 이걸 토설한다 그러죠. 그죠? 토설해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 상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골마 터지게 돼 있어요. 자신도 죽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계속해서 아픔이 아픔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자식도 힘들게 하고, 그죠?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방법,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단계예요. 요엘 선지자가 내 옷을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결정적인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아니면 내 어떤 문제,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에는 상처 치유도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에 왜 표피적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들 뭐 치료되고 해결되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상처가 뽑혀져 나가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자유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내면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꺼내놓고 쏟아놓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조차, 그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깨끗한 척,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실하게 이 깊숙한 곳까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제로, 물론 사도 바울처럼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막 뚫고 들어가고 이럴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제로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아픈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이 트라우마의 원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이든 아니면 조성됐을지라도 내가 태안에서 받은 상처까지도 하나님 만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태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태 속에서도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까지 다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 숨겨져 있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뭘 쏟아내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내면을, 마음을, 그죠? 청교도들의 관점에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보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어떻게 한대요?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여기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알지도 못했던 상처의 원인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또 따라할까요?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라. 자,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데 성경이 왜 이 오래된이라고 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인데 당연히 나으려고 그랬겠지, 이런 의도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 사람의 심리 깊은 곳에는 나는 이대로 괜찮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워있으면, 그죠? 아픈 채로 있으면 사람들이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상처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피해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연민의 감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 당신은 멀쩡한데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당신이 내게 구제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상처의, 그죠, 이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스탠스라 그러죠. 그러한 상태에 계속, 그죠,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영적인 안주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38년이나 지속된 거죠. 성경이 38년 된 병자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영적인 안주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실 때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왜 한 분 한 분이라 그러냐면 그죠? 우리가 이러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확률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분 한 분을 신묘막직하게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아픔과 상처에 갇혀서 나는 이대로 괜찮아요, 나는 뭐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적당하게 쓰임 받다가 적당하게 천국 가면 되죠, 이러라고 여러분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고 사용하신,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저 연민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뭐 동정이나 얻으면서 그런 인생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생에 머물러 있으라고 십자가 존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에 대한 갈망을 품으셔야 돼요. 아버지여 내 마음을 만지시사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해결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이든 치유할 수 있다, 그죠? 가령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이든지, 아니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런 어떤 실패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아픔과 상처가 축적되다 못하 정신분열로 그저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경우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의학을 전혀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담도 받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떻게, 세상 의학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약을 먹어서 우리 신경 전달 물질들이 상호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둔하게 만들어서 잠시 그 현상을 잠재우는 것뿐이지 근원적인 치료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상담을 하면서 가계도도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인지치료 그러거든요. 저도 인지치료학회에서 1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어떤 이해도를 가질 수 있게는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항상 문제의 뿌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가령 어떤 사람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실 때 다가오셔서 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네 죄에서 노임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든 내 영혼의 근원에 있는 쓴뿌리를 치료받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이 쓴뿌리가 끊어질 때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도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죠?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약도 뭐 필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완전히 필요 없다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의 깊은 영적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구도가 이래요. 영적인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를 양산해내고, 이 심리적인 문제가 쌓여서 정신적인 문제를 발현시키고 나중에 실제 삶과 관계성의 파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이 불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만지심이 일어날 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를 강타할 때, 그죠? 복음의 능력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에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치료가 일어날 때 내적인 자유가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자유가 임할 때 그저 관계 회복이 일어나. 뭐 영적으로 내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자동으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내면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 내면이 새로워지니까 언어가 새로워지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판 뭐 이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사랑과 긍휼과 그죠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 볼 수 있잖아요. 심각한 극단적인 경우 7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귀신이 완전히 그 인격을 장악을 해서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개의 다중 인격이 막 드러나는 정신분열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귀신 들림의 현상이 상당히 있다. 100%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는 악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중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지시고 고쳐주시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여인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병적인 증세, 내면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 3번째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용서가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어렵지만 결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중심을 강타하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임하는가? 나처럼 못난 죄인도 용서하시. 이 십자가, 내가 어떤 사람도 용서치 못하겠는가? 그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포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면 결국 분노가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미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상처가 쌓여서 한이 되고 쓴뿌리가 되고 가슴을 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가? 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의 말이 있고, 그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지 않은가? 이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로 가슴 치며 아파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더 많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내면에 무너진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예와 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가정을 버렸고 어머니는 그와 동생을 고아원에 맡겼어요.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붙들고 기도하다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나는 갈릴리 나사렛 천대받는 땅에서 태어났다. 하늘 가문을 버리고 목수의 아들로 왔다. 흠모할 만한 용모나 풍채도 없이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애굽으로 피난 가는 처절한 신세였단다. 결국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아 바로 너를 위해 죽었단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주님에 비하면 출생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까지 던져지게 됐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도록 자신을 새롭게 낳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꿈을 품고 신학을 공부해서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파괴의 재료가 회복의 재료가 되고 고통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깊이 만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이겨내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치료자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치료자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늘 지켜주.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씩 주리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병든 영혼과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슬픔과 좌절과 탄식 속에서 겨우겨우 뱉어내고 있는 지체들 계시잖아요. 이 시간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여러분 어떤 속임도 어떤 위장도 주님 앞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의식하지 맙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